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해 4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사회적으로 공공인물이다 보니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어 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 6명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공약을 하고 국민들에게 열심히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약도 보고, 과거와 현재의 행적도 보고, 인간성도 보고, 정직성도 보고, 가치관도 보고, 가정사도 보면서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보면 세상과 구별된 공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이나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눈여겨보게 되어지고 또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우리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붙여준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여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인 사건과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놀라운 역사로 다시 빼내 주십니다. 한편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으면서 흥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핍박과 탄압과 순교가 매일매일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 흥왕이란 거침없이 뻗어나갔다,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자 속국이었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분봉왕 헤롯은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회 역시 유력 인사들인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력을 꺾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뒤엎으시거나 유대 사회의 힘있는 지배 계급에 대해서 어떤 보복이나 경고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고, 기독교의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뻗어져 나갔고, 복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경제입니다. 지난 20세기가 국방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온 세계가 경제력에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곧 안보이고 경제가 곧 외교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국가란 국민과 국토와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가에 이런 권력이 필요할까? 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모든 국민들은 권력을 이양해 줄까? 그 나라 국민들이 총칼을 들고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는 나라로 책임지고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위임받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도록 권력을 위임해 준 겁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이 튼튼해야 하고 공권력이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하고 법치가 공의롭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권력으로 어느 한쪽을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를 쫓아내거나 탄압하거나 박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만약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다면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고 주장을 듣고 대화하며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화와 타협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랜 기간 이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 의견을 강요하고 내 말대로 따르라 하면서 상대방에게 양보를 강요하다 보면 절대 타협이나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양보라는 것은 강요될 수 없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속에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갈등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는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키고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고 대치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결정이나 선택에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누굴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한 사람을 뽑아서 잘 선거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각자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와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잘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임무이고 책임이고 그리고 그 국민의 수준인 겁니다. 기독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선입관 갖지도 말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한 사람인가, 저가 약속하고 공약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을 뽑아서 A라는 결과가 생기면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해야 합니다. 또 B라는 사람을 뽑아서 B라는 상태가 되면 B라는 상태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달라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치, 경제, 사회라는 영역에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건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정체성과 삶의 내용은 변함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난 100년을 넘으면서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순교였고 하나는 성공이었습니다. 순교 시대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자기를 증명했습니까? 핍박에 대하여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는 위협과 핍박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성공시대 때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주를 위해 쓰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시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단순한 순교와 성공의 시대를 넘어서 정말이지 복잡한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유혹과 현실적인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 태풍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위협이고 위기이고 기회이고 위기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디까지가 신앙의 문제이고 개인의 권리이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세상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지켜지는 시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물질을 헌신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쉬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신앙과 믿음이 지켜졌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각자의 삶이 바쁘고 개인적인 생활이 너무나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교회 역할도 굉장히 축소되었고 이제는 각자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게 단순하게 지켜지지 않게 된 겁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지켜지는 시대는 아니게 된 겁니다. 이처럼 복잡한 신앙의 갈등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 원망은 늘어갑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그리고 괴로우면 남 탓하면서 어딘가에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분노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묻지마 폭행하는 거예요. 어제는 보니까 지하철 방화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아마 60대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마 이혼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합당하게 결정이 안 되어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신나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하철 안에서 방화를 한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는 너무나 큰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지어 이런 분노가 표출될 뿐만 아니라 그런 분노가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일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인 어떤 공격도 많이 있지만 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갈등과 그리고 불만과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지금도 상당수 많은 교회가 법정 다툼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파가 갈려서 참 나뉘어져 가지고 갈등하며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쪽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참 교회라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등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싸움들이 끊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여러분 육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영적인
공격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목숨 걸고 뭐 하나 잘하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복잡할 만큼 이 영적인 공격도 심하고, 그리고 이거를 막아내야 되는 우리의 믿음도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것 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견뎌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면제시켜 주지 않고 그 앞에 맞닥뜨리게 하고 그것과 싸우게 하고 그거를 뛰어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는 잡혀 옥에 갇히고 초대교인들은 매일매일 순교 현장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고 초대교회 모두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순교도 당하지 말고 옥에 갇히지도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가 이 모든 탄압을 이겨내고 그 고난과 함께 싸우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 현장에 끌려가게도 만드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초대교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환호를 했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외부적으로 보면 도무지 기독교가 성장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있지만 성도들은 있지만 너무 탄압이 심하고 매일매일 긴장과 불안 속에 있고 그리고 매일 순교 현장에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탄압을, 그런 순교를 허락하시면서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탄호성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13절로 15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제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제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듣고 풀려나기를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통성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했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모습 아닐까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정말 우리 기도 속에 애끓는 마음들이 없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믿지 못하고 우연히 됐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니 진짜야?
이게 진짜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것에 대한 신뢰가 없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에 대한 신뢰가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지금도 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역사하셨던 것을 들어야만 됩니까? 아니, 이제는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 펼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자랑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도 겪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살피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 좀 길지만 제가 차근차근 읽을 테니까 한 절 한 절 따라오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지만 다시 설명할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꼭 이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도 생길 겁니다. 한마디로 대답하면 이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심었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이미 영광을 얻도록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누구도 이 약속을 변경시키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체이고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양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군만 더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치 성경 다 읽었네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 드시기도 할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냐?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냐?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냐?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우세요?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에 대한 포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고 또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아무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믿음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까? 근데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천국도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바둥바둥 살면서 조금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린다고 뽐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조건, 어려움, 고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시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명예로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더 빛이 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고난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승리요, 영광이요, 천국이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탄압과 순교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의 사면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더하여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